방송 가족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6월의 첫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달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준비되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또 예비해 놓으신 특별한 은혜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런 말이죠. 함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또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같은 비전을 품고 있을 때 함께 일하는 사역의 동력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함께 일을 하는 사람을 찾는다면 어떤 사람을 찾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같은 생각, 같은 비전, 그리고 성실하고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을 찾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문제에 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그 무한한 범위와 종류와 또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일들에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 무한한 영광이고 또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같은 믿음과 생각으로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특별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종의 하나님 나라의 인사 관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꾼들을 찾으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쓰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쓰셨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여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불러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사회적으로 인격이 훌륭하고 그들이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고 그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택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위대하고 훌륭하고 인격이 고매하고 학업이 충만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찾으실까요? 아브라함을 찾으시고 다윗을 찾으시고 사울을 선택하시고 모세를 선택하시고 엘리야를 선택하시고 이사야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갖추어야 될 덕목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할 자를 찾으실 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가장 중요한 첫째 덕목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첫째 덕목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 택함 받았지만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그는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고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자들은 믿음이 있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장 간단한 문제이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느냐? 내 안에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비록 가난하지만, 내가 비록 많이 공부하지 못했지만, 내가 비록 훌륭한 인격이 되지 못했지만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로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동력자로 택함받아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준비시키셔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역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거룩한 동력자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 갖추어야 될 조건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께서 선택해서 3년 동안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아직도 부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들은 다 도망자가 됐습니다. 배신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여 성령 충만한 자가 되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위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사역에 나아가는 방향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무늬 안의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지만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동력자로 쓰임받는 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자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성령 충만한 자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 교회를 시작할 수 있었고 이 땅에 교회를 확산시킬 수 있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동력자의 자격은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이어야 하고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다른 모든 것을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동력자로 일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을 감당해가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은 바로 믿음의 사람이어야 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면 그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동력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일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믿음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에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사랑선교교회 이기주 목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